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마음을 모아 찬양하며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어떠한지를 알고 또 그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마음으로 찬양할 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님 역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성경 말씀을 먼저 한 절 읽고 파노라마의 시간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2절입니다. 열왕기하 22장 2절입니다. 열왕기하 22장 다 찾으셨으면은 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열왕기하 22장 2절입니다. 시작.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저희가 파노라마 시간을 올해 또 이제 한 3주 만에 다시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앞에 했던 것들 다 기억하실 텐데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계신 내용들을 더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 모처럼 한번 성경 목록가 한번 좀 불러보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목록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아마 다 아실 텐데요. 마음 같아서는 두 분씩 손을 잡고 서로 확인하면서 불렀으면 좋을 텐데 저 침방울 튀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 모르는 사람은 49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 서, 유다, 계시록. 아멘. 이제 조금 더 기억이 잘 나시죠? 좀 더 기억이 잘 나실 겁니다. 뭐 이렇게 잊어먹는 거는 저희가 부끄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다 기억하면서 산다 그러면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가끔 잊어버리기도 해야 되는데요. 잊어버릴 때 우리가 당황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한 번 더 보는 그 지혜가 있으면은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성경 목록가 다 외워보셨고요. 자, 모처럼 우리 또 한번 하고 할까요? 안 그러면 그냥 한번 해볼까요? 바로 지도 이렇게 그리는 거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까? 뭐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다 보면 또 생각이 납니다. 자, 성경 지도 그릴 때 제일 재미있는 스토리가 있었죠. 보트가 한 척 지나갔고요. 보트는 낚싯배였는데 안타깝게도 그 낚싯배에 낚싯줄이 이렇게 엉켰어요. 근데 낚싯줄만 엉킨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물에 빠지기까지 했었죠. 물에 빠졌는데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손가락 2개만을 올리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손가락 2개를. 근데 손가락 2개를 올리는 일이었는데 아무래도 위에서 보기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이 사람이 풍선을 띄워보냈어요. 풍선을 띄우는데 그 풍선 너무 빨리 올라가지 말라고 뭘 달아서 올려보냈다고요? 벙어리 장갑 한 짝을 이렇게 올려보냈습니다. 자, 근데 이런 정신없는 모습을 보고 이쪽에 있던 물방개가 촉수를 이렇게 뻗치면서 도망을 갔다. 이런 이야기. 이 촌스러운 이야기 잊어버릴 수가 없죠. 기억이 나시죠? 대답이 없는 이 얼굴 표정은 너무 기억이 잘 나는 뻔한 얘기를 왜 물어보냐? 아마 이런 뜻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가 요 지도 안에서 펼쳐지는데요. 여기가 어디라 그랬었죠?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반도가 되죠. 여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홍해. 그다음 여기 이렇게 돼 있는 여기가 시나이. 원래는 더 바짝 붙어 있고 여기도 좁은데요. 지금 그림을 그려야 돼 갖고 여기가 시나이 반도. 여기가 나일강,
여기가 나일강이면 이쪽 지역은 애굽 지역 혹은 이집트 지역. 여기 있는 가운데 있는 이 배는 어느 바다? 지중해. 그 다음에 얘는 갈릴리 호수. 얘는 저기 이 벙어리 장갑은 사해. 여기 끼어 있는 강은 요단강. 요단강 건너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페르시아만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이렇게 될 거, 이 지역입니다. 이제 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죠? 그래도 눈을 껌뻑껌뻑거리고 계시는 분들은 나는 다 알고 있어 이런 뜻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성경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이제 이쪽 지역이 가나안 땅 지역이지만 실제로 성경의 역사는 어디에서 시작되느냐면 여기 티그리스 강하고 유프라테스 강 여기서 네 가지 사건이 있다 그랬었죠. 천지 창조, 사람의 타락, 그다음에 노아 홍수, 바벨탑. 이 네 가지 사건이 여기 있었는데 바벨탑 사건이 끝나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아브라함. 노아 홍수 가운데서는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노아를 불렀죠. 심판이 있을 때 노아를 불렀습니다. 바벨탑 심판이 있을 때 그때는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이쪽에 저 밑에 지역 우르에서 살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일단 어디까지 오죠? 여기 하란까지 오게 됩니다. 하란까지 오는데 이 하란은 이쪽 지역의 제일 끝쪽 지역, 우리로 말하면 저기 신의주 같은 그런 지역이 제일 끝에 지역. 자, 여기 하란까지 왔어요. 그러다가 누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을 때까지. 데라가 죽고 난 다음에 비로소 이 하란 땅을 벗어나게 됩니다. 고향 땅, 완전한 그 세력을 탁 벗어나서 이제 가게 되죠. 자, 창세기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 창세기는 여기서 아브라함이 왔다 갔다, 이삭도 여기서 왔다 갔다, 야곱도 왔다, 사실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해요.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편의상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간 사람이 최종적으로 요셉이었죠. 여기까지가 창세기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굉장히 역동적이고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그렇죠? 창세기, 그 다음에 출애굽기, 이렇게 해서 홍해를 건너 시나이 반도까지 오는 거. 그래서 시내산이 여기 있는데요. 시내산까지 와서 여기에서 이제 출애굽기에서 10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성막과 성전까지 다 받아요. 성전 아니고 성막과 제사장 제도까지를 출애굽기에 받아요. 그래서 다 완성되어진 그 성막을 그리고 제사장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 그거를 알려주는 것이 레위기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레위기, 그 다음에 레위기 여기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까지 다 하면서 뭐가 편성이 되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군해야 되느냐, 행진할 때 어떤 식으로 행진해야 되느냐 이런 것까지 다 배워요. 그래서 이제 행진하는 대형으로 해갖고 행진을 해서 어디로 올라갑니까? 그 유명한 잊을 수 없는 분기점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 바네아까지 갔어요. 여기까지 딱 가는데 대충 사실은 출애굽해서 여기서 1년 머물고 여기까지 가는 거 몇 개월 하면은 채 2년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서 정탐팀을 보내죠. 정탐팀이 실패를 해요. 실패를 했다는 얘기는 여기 와가지고 제대로 보고를 못한 거죠. 약속 땅으로 콱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 못 들어간다 뭐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서 울고불고 난리가 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못 올라가니까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서 헤매고 돌아다녀요. 몇 년간? 요거 포함하면 30 몇 년이고 전체 인원이 40년 아마 잡으면 될 겁니다. 40년까지 해서 이제 이 헤매던 인원이 어디로 갑니까? 여기로 가는. 원래는 이쪽 길로 들어가면 쉬운 길인데 돌다가 이쪽 길로 이제 올라가서 여기서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여기까지 와서 여기는 무슨 성경인가요? 신명기. 신명기는 누구의 책? 모세의 유언. 유언인데 그냥 유언이 아니고 모세의 당부죠. 당부. 신명기. 그래서 신명기는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면 되느냐면 신신당부. 예, 신신당부. 모세가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신신당부하는데 기억나시죠? 뭐를 신신당부했죠? 기억나시죠? 뭐를 신신당부했죠? 기억나시죠? 뭐를 신신당부했죠? 기억하라고. 기억하라고. 여기서 이 신명기에서 한 얘기는 딴 거 아니에요. 기억하라였어요. 기억하라. 이게 신신당부의 주제, 신명기의 주제였어요. 그래서 이제 기억하고 요단강을 건너가요. 그래서 이게 여호수아는 중부전쟁, 남부전쟁, 북부전쟁 내려와서 돌 12개 땅을 분배하는 일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땅을 정착을 했어요. 그래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으면 되는데 행복하게 살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기억하지 못해서. 예. 불행은 기억하지 못하는 데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몇 번에 이렇게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하는 게 몇 번 있었냐면 7번 있었어요. 7개의 용수철이 있었습니다.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이렇게 해서 사사기가 끝이 나는데 그 이 죄 가운데 있는 중에서도 기억하는 한 사람이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보아스였어요. 룻이 기억한 게 아니고 보아스가 기억한 거예요. 그 보아스가 기억을 하는 바람에 룻의 사랑의 이야기가 꽃을 피게 되죠. 그래서 이게 룻기였어요. 사사기, 룻기. 자, 이제 이 끝에 어디로 연결이 됩니까? 사무엘상으로 연결되겠죠. 자, 이제 사무엘상으로 들어가면서 사무엘상하는 누구를 세우는 과정이냐면은 왕을 세우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어느 왕? 사울 왕. 몇 년? 40년. 그 다음에 누구? 다윗. 몇 년? 40년. 그 다음에 누구? 솔로몬. 몇 년? 40년. 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억 못함을 아시고 기억하기 좋게 40년씩 다 끊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40년을 했는데 이 40년 동안 쭉 했던 사람들이 제대로 잘 살았으면 좋은데 누구 때부터 암울한 그림자가 드리워집니까? 솔로몬 때부터요. 자, 여기에서의 주제는 들음이었어요. 그죠? 이 신명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기억이었는데 여기 다윗 사무엘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는 들음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누가 듣고 계신다?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이게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임신 못하는 여자였지만 그 여자로 하여금 아기를 갖게 하시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듣고 계시는 하나님, 이게 사무엘이라는 존재였고요. 그 다음에 사울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안 듣는 왕이었죠. 듣지 않는 왕.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울은 듣는다고 생각했을까요? 안 듣는다고 생각했을까요? 우리 잘 알아요. 그죠? 누굴 닮아서 그럴까요? 절 닮아서 그래요. 저도 그럴 때 참 많거든요. 제 딴에는 듣는다고 듣는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안 듣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우리가 기억하시죠? 아말렉 진멸하라 그랬는데 소하고 양떼를 많이 남겨놨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딱 왔을 때 사울이 사무엘한테 뭐라고 하죠? 보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그때 참 재밌는 얘기를 해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내 귀에 들리는 저 소와 양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그 들음과 들음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무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울이 뭐라고 변명하죠? 이거 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 딴에는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잘 지켰다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였냐면 제사를 지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순종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순종에 대한 이야기로 뒤에 나오는 얘기가 듣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은 안 듣는 왕이었고요. 거기에 비해서 다윗은 잘 듣는 왕이었어요. 네, 잘 듣는.
거기에 비해서 솔로몬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솔로몬은 기도를 할 때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기브온 상단에서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한테 뭐를 해주랴 그랬을 때 솔로몬이 구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여기서 얘기를 안 했었군요. 제 책임입니다. 요즘엔 제가 느끼는 책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자,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열왕기상이죠. 예, 열왕기상의 3장입니다. 열왕기상 3장. 자, 3장 다 찾으셨으면 먼저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랬을 때, 자 8절과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우리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지혜가 아니고요. 정확하게 보니까 듣는 마음을 달라고. 들을 수.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이었어요.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기 때문에 듣고 싶어 했는데 문제는 뭐예요? 듣고 싶어 한 걸로 끝났어요. 안타깝게 처음에는 잘 들었는데 뒷부분에 가서는 안 듣죠. 그리고 누구 생각대로 해요? 자기 생각대로 해요. 이것이 솔로몬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이 들으신다. 사울은 안 듣는다. 다윗은 잘 듣는다. 솔로몬은 듣고 싶었다.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인정해 주십니까? 거기에서 다윗을 인정해 주고 계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이야기가 열왕기, 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 부분 지나가면서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오고,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가 벌어지냐면 나라가 쪼개져요. 포크처럼 쪼개져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이름이 언제 생기겠습니까? 일단 이스라엘은 사람 이름으로는 야곱한테 주셨던 이름이죠. 근데 나라 이름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름이 생긴 거는 사울 왕 때였을까요? 다윗 왕 때였을까요? 솔로몬 왕 때였을까요? 나라 이름이 안 나와요. 이때는 안 나오고 언제 나라 이름이 나오냐면은 나라가 쪼개져서 북쪽으로 올라간 사람들이 우리는 이스라엘이야 라고 올라간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남쪽으로 내려간 사람, 남쪽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그럼 우리는 유다야. 왜냐하면 남쪽에 두 지파 유다 베냐민, 이 중에 큰 지파가 유다였기 때문에 우리는 유다야. 이렇게 해서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쭉 살았는데, 여기 이제 남유다, 북이스라엘, 여기 지금 워낙 복잡해져 가지고 좀 복잡한데, 예, 그래서 이렇게 쪼개져서 이렇게 돼요. 그래서 북쪽은 짧은 포크, 남쪽은 좀 긴 포크가 됐어요. 왜 이렇게 됐냐면은 여기는 좀 일찍 망했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좀 천천히 망했거든요. 자, 이렇게 망하게 되어졌을 때, 이렇게 나라가 되어졌을 때, 열왕기 상하에는 바로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다스린 여러 왕들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 왕들을 기록을 해놨는데, 기록을 할 때 그냥 어느 왕이 있었다 이렇게 여러 왕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열왕기 상하에는 한 가지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뭐냐면 뭘까요? 기준이 뭘까요? 예, 오늘 앞에 읽었죠? 열왕기하에 보니까 요시아가 다윗의 길로 잘 갔다. 기준이 있는데 다윗의 길이 기준이에요. 다윗의 길은 어떤 길이죠?
밑에 이걸로 오늘은 이걸로 생각해 주시면 다 맞는, 순종도 맞고 다 맞는데 중요한 것은 듣는 거예요. 듣는 거. 다윗은 잘 듣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길로 간 사람은, 잘 듣는 사람은 이 다윗의 길로 갔다 그러고, 안 듣는 사람은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뭘 듣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왕 앞에 하나님께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때의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요 이야기, 여기에서 준 거, 여기에서. 율법. 지금 율법이, 그러니까 새로운 말씀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고 기억하고 그거를 받아들이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였어요.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새로운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왕들이 기도원에 올라가갖고 막 새로운 계시를 막 받는 게 아니고,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뜻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대로 하는 것이 뭐였냐면 듣는 거였고요. 안 듣는 건 뭐였냐면 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단계가 있겠죠. 읽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 이것대로 안 하면은 멋대로 할까요? 자기식대로 하겠죠. 그죠? 자기식이라고 하는 게 꼭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참모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누구 얘기를 안 듣는 것입니까? 핵심은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 근데 듣는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들음이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듣는다는 것은 사실 뭐를 고백하는 거냐면은 내 위에 누가 있다, 이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듣는 건 아무나 듣는 게 아니죠. 물론 아기들의 이야기를 엄마가 들어주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경우에 들음은 뭐냐면은 순종이거든요. 이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있지만 왕은 일반적인 세속나라의 왕들처럼 내가 왕이니까 뭐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가부장적인 가장만 하더라도 집에 들어가면 막 자식들과 아내도 굉장히 무섭게 하는 그런 가장도 있죠. 가장만 해도 그러죠. 또 사업체가 좀 견고하거나 잘 되시는 분들 가운데 보면, 사장님들 보면 막 힘센 사장님도 계세요. 이런 분들 막 계시면 이런 분들은 거의 제왕적이에요. 그 제왕적이라는 건 뭡니까? 다 누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예요. 제왕적인 건 딴 게 아니고 다 내 마음대로예요. 내가 법이에요. 내가 법. 이게 일반적인 세상 나라의 왕의 특징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왕은 그런 왕들이랑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야 돼요? 내 위에 누가 있다라는. 그 누가 누구일까요? 누가일까요? 네. 바로 하나님이 계시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이스라엘의 왕은 그냥 왕이 아니고 위에 하나님을 모시는 왕이에요. 그래서 지금 잘 들었다, 이 말은 결국 누구를 잘 모시고 살았다는 걸까요? 하나님을 잘 모시고 사는 거예요. 안 들었다 그러면은 누구를 안 모시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모시고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보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은 모두 몇 명이었냐면, 여러분 교재를 참고해서 보시겠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자, 88페이지에 보니까 하단에 지금 기록이 되어 있죠. 이스라엘에는 모두 왕이 몇 명? 19명. 그 중에서 선한 왕은 없어요. 안타깝게 빵명. 선한 왕이 없었다는 것은 어떤 왕이 없었다는 걸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왕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자, 밑에 이스라엘은 보니까 일반적인 왕이 몇 명? 19명. 여왕이 1명, 선한 왕이 8명. 그럼 여기 있는 19명은 말을 잘 들었다는 걸까요? 안 들었다는 걸까요? 이 사람들도 역시 안 들었다는 거예요. 19에는 9수가 있나 봐요.
북쪽도 19명이 안 듣고 남쪽도 19명이 안 들어요. 자, 근데 남쪽은 그나마 듣는 사람이 8명이 있었어요. 8명이 있었어요. 자, 이러니까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유명한 선지자는 북쪽에서 많이 나왔을까요? 남쪽에서 많이 나왔을까요? 왜 그럴까요? 안 들으니까. 있는 말씀도 제대로 안 들으니까 사랑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런 악한 왕들, 악하다는 건 하나님 말을 안 듣는 이런 사람이 되다 보니까 말을 듣게 하려고 선지자들도 센 사람들이 가요. 유명한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엘리야, 엘리사. 엄청난 기적을 행했잖아요. 뭐를 얘기하는 걸까요? 신앙적으로 유명하고 센 인물이 나오는 시대는 행복한 시대다, 불행한 시대다? 역설적으로 불행한 시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만 놔둬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굳이 이런 선지자들을 보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굳이 이런 선지자들을 보내야 되는 시대라는 거는 불행한 시대라는 거죠. 왜? 있는 하나님 말씀까지도 잘 안 듣는 시대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이제 이렇게 안 듣는 왕, 그 다음에 그래서 좀 듣는 왕 이렇게 있었는데, 이쪽은 후반부로 가면 역시 또 안 듣는 사람이 나와요. 역시 망하려 그러면은 망하는 징조가 뭔지 아세요? 안 들어요. 망조가 들어있는 분위기에서 핵심 보세요. 안 들어요. 핵심은 안 듣는 거예요. 여기도 안 듣고 여기도 안 들어요. 안 듣고 다 누구 마음대로 해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망하는 지름길인 거예요. 보면은 참 우리가 이 역사, 뭐 성경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사 전체에서도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죠. 근데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여기서 악한 왕이다, 선한 왕이다 하는 것은 기준이 뭐냐면 말씀이죠. 근데 다른 기준을 대잖아요. 그러면 평가가 달라져요. 어떤 기준을 대냐면 평가가 달라지느냐면은 나라를 부강하게 했느냐, 나라를 이렇게 힘이 빠지게 했느냐. 이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요, 이 사람들이 다 잘못한 거 아니에요. 19명 중에서는 어떤 사람은 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다윗까지는 안 되더라도, 다윗 때가 제일 넓었거든요. 다윗 때까지는 아니었더라도 거기에 준하게 나라를 강력하게 만든 왕들이 있었어요. 우리 기준으로 보면은 좋은 왕은 어떤 왕이에요? 부국강병이에요. 국민들 잘 살게 해주고 어디 가고 큰 소리 떵떵 치게 만들어주고 하는 그런 왕들이 좋은 왕같이 생각이 되는데, 오히려 그런 왕들 말고 여기 8명의 선한 왕들, 선한하다고 이 왕들 중에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 나라가 지질이 힘이 없어갖고 맨날 조공바치고 막 살았던 그런 왕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왕이라도 선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아무리 잘 살게 했어도 이런 왕들은 악하다 그랬어요. 기준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들음에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평가가 다른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나중에요, 우리가 시간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죠? 시간 차이가 있겠지만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열심히 살다 왔고 예수 믿었으니까 내 백성이고 이렇게만 하고 끝나실지, 안 그러면 좀 잠깐 나 좀 보자 이렇게 하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잠깐 나 좀 보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만약 말씀하신다 그러면 우리에 대해 어떤 걸 가지고 평가를 하실까요? 너 거기 있으면서 얼마나 많이 모았냐, 얼마나 많이 쌓았냐, 얼마나 많이 영향력이 있었고 너 명함에다가 뭘 많이 써봤냐, 이걸로 묻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 물으시는 것은 하나예요. 뭐라고요? 들었냐? 안 들었냐? 들었냐? 안 들었냐?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도 보면은 다윗의 길로 갔다라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잘 들은 사람이에요. 다윗의 길로 안 갔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안 들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저희가 잠깐만 찾아보겠습니다.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였다. 아하스를 평가하는데 지금 기준이 누구예요? 그의 조상 다윗. 다윗과 같았냐 안 같았느냐 했었을 때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같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행한 게 아니에요? 정직하게 행한 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게 아니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아하스를 평가할 때 아하스가 많이 모았냐 적게 모았냐 이걸 갖고 평가하는 게 아니고 다윗의 길로 갔느냐 안 갔느냐인데 그것은 무엇으로 이 말씀에 대한 반응이 어떤 걸로 평가되느냐면은 정직하냐 안 하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어떤 존재로 세워져야 돼요? 말씀을 듣는 사람으로 세워져야 돼요. 그럼 잘 들으면은 그게 하나님 앞에 정직한 거예요. 근데 아하스는 정직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 얘기는 말씀을 듣는 척은 했지 듣지는 않았기 때문에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저한테 참 많이 도전이 돼요. 저도 말씀을 많이 전해야 되니까 목회자 입장에서 전해야 되니까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데 그 본 말씀이 저한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돼서 그 말씀 앞에 제가 순종을 해야 전 정직한 목사가 되는 거거든요. 제가 얼마나 세게 전하고 잘 전해서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큰 은혜를 받았냐?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소관이고 목회자로서의 저의 소관은 뭐냐면은 제가 전한 그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그대로 순종했냐 안 했냐? 순종했어야 저는 정직한 목사가 되는 거예요. 말씀은 잘 전했는데 제가 순종을 안 했으면 저는 어떤 사람이 되는 겁니까?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게 똑같아요. 아까 말한 거랑 세게 전했냐, 많이 전했냐, 몇 명을 전도했냐 이게 아니고 결국 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앞에 순종하며 살았냐? 이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평가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어떤 사람으로 지금 우리를 부르시는지 느낌이 오죠. 네, 우리도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그때 정직은 거짓말 안 한다 이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정직과 거짓말의 기준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직하자라고 그러면 거짓말 안 하자 이거지만은 성경이 말할 때 정직하자는 누구 말을 듣자? 하나님 말씀을 듣자. 들었으면 들은 대로 해라. 이게 정직인 거예요. 그거는 개인도 마찬가지지만은 모두 어디에도 해당이 되는 걸까요? 교회도 해당이 되는 거죠.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도 교회 위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있다.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우리 온사랑의 교회 늘 표지예요. 내 위에 누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있다. 이게 뭐라고요? 의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은 뭐냐면 나만 있던 아라고 하는 존재가 벗어나서 예수님과 연합해서 의로워진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내 위에는 항상 누가 계셔요? 예수님.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위에는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나중에 우리한테 판단하실 때 니네 교회가 얼마나 모았니? 몇 명이나 모았니? 땅은 좀 많이 샀니? 뭐 이런 거. 선교사는 많이 보냈니? 뭐 이제 이런 거. 하나님께서 이걸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뭘 물어보실까요? 그렇죠. 정직했니?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려고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았니?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온사랑의 교회가 그렇다고 이거 여러분 이거 나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극단주의예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가치 중립적이에요. 많이 모을 수도 있고 뭐 많이 못 모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걸로 평가하는 건 아니에요. 많이 모았다고 오 저거 많이 모았어요. 틀림없이 우리나라 부자들 생각은 저거 부자 된 거 정상적으로 부자 된 거 아닐 거야. 틀림없이 뒤에 누가 있었을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한 그런 건 나쁜 생각이고요. 이게 나쁘다고만 볼 게 아니고 그렇게 하는 데는 잘해서 그렇게 되는 거는 참 좋아요. 근데 좋지만 이게 아무리 좋아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이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정직.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것. 자, 이것이 이 열왕기 상하의 이야기였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역대상하까지만 할 텐데요. 열왕기 상하하고 역대상하를 보면은요, 사무엘 이 역대상은 여러분 88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상은 어떤 성경하고 똑같은 내용이냐면은 사무엘 하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역대하는 뭐랑 같으냐면 열왕기 상하랑 같은 거예요. 근데 왜 똑같은 내용 써 있는 열왕기 상하 또 굳이 역대상하를 쓰고 있을까? 내용은 비슷한 내용인데요.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냐면 관점의 차이가 있어요. 읽어보면 다 비슷비슷한 내용 같아요. 그놈이 그 얘기가 그 얘기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 얘기가 그 얘기 같아요. 근데 왜 어디서 차이가 나는가? 일단은요, 열왕기 상하하고 역대 상하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쓰여진 시기예요. 열왕기 상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자, 여기에서 우리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거 하다가 여기까지 갔죠?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그래서 여기는 북쪽 아수르로 잡혀가고 남쪽은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바벨론. 여기까지가 열왕기의 내용이고,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게 역대상인데 어떤 점에 차이가 있느냐? 다 안 주고 여기까지만 주겠습니다. 살을 빼야 돼요. 아유, 땀나네요. 자, 열왕기 상하고 열왕기 하는요,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역사예요. 그래서 열왕기 하 끝날 때 보면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거기에서 나중에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의 식탁에 앉아 있는 장면으로 끝이 나요. 그리고 역대상은 언제 써졌냐면은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의 포로 생활이 있죠. 70년의 포로 생활이 있는데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쓴 것이 역대상하예요. 열왕기 상하는요, 특징이 직설적이에요. 가감이 없어요. 가감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잘한 건 잘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부끄러운 점까지 다 기록해 놓고 있냐면은 대표적인 게 다윗의 밧세바 사건 같은 거 다 기록해 놨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잡혀가기 전이기 때문에 뭐가 많이 강조가 되느냐면은 선지자들이 많이 강조가 돼요.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안 듣는 인간들이 많다 보니까 들으라고 보낸 선지자들이 많이 활동을 해요. 그 선지자들이 활동을 많이 하니까 여기는 주로 회개의 메시지가 되게 많아요. 기회 준다. 그래서 참으시는 하나님도 많이 나와요. 하나님 어떤 분이 참으시는 하나님. 이런 내용이 열왕기 상하라고 한다면 역대 상하는요,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포로에서 돌아왔다 그러면 그게 뭐가 어떤 상황이냐면은 성도 없고 성전도 없고 허허벌판 황무지에 불탄 성벽들만 있는 그런 땅에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보니까 여기에 왜 우리가 돌아왔나 싶은 거죠. 거기 그냥 나름대로 바벨론이나 아수르에서 살면 되는데 그 땅 내버려두고 우리가 왜 돌아왔을까? 돌아온 이유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돌아온 이유. 그게 비전이죠. 우리가 왜 돌아왔나? 돌아와서 할 일이 뭔가? 이게 비전인데 이 비전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진행해 오셨는가? 여기의 역사는 가감이 없는 역사라고 하는데 여기는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왔는가? 여기에다가 초점을 둬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쁜 역사는 안 적어놔요. 나쁜 역사 별로 안 적어놓고 북이스라엘의 추악한 왕들도 별로 안 적어놔요. 주로 어떤 왕들을 많이 적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이 이야기가 역대상에는 더 많이 나와요. 그런 점에서 여기는 회개를 촉구하는 선지자들의 활동이 많았다면, 역대상하에서는 이스라엘이 상처받은 이스라엘을 위로하는 제사장적인 메시지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구분이 돼요.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보면은 여기서는 참으시는 하나님이 돼서 심판을, 유보를 계속 해주세요. 선지자들 보면 계속 유보해 주시는데, 여기서 그리는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요. 어떤 왕이 잘못했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무좀이 나더라, 뭐 이렇게 막 바로 징벌을 하는, 바로 징벌을 하지만 또 뭐가 있느냐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왕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가, 이런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오늘날에도 보면은 그 목사님들의 메시지 가운데 선지자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분, 이런 이야기들 하죠. 선지자적인 메시지를 전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뭐를 촉구하는 걸까요? 네,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선지자적인 메시지예요. 제사장적인 메시지라고 하는 걸까요? 위로, 치유, 회복. 왜 그럴까요? 제사장들은 제사 드리러 들어가잖아요. 제사 드리러 들어갈 때 뭐를 짊어지고 들어갑니까? 제사 지낼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들어가는 거죠. 짊어지고 들어가서 뭐를 이루고 돌아와요? 회복을 이루고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적인 메시지는 치유와 회복과 위로가 있는 메시지고요. 선지자적인 메시지는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회개를 촉구하는데 어떤 회개를 촉구하는 걸까요? 이 더러운 놈들, 이 나쁜 놈들, 이렇게 해서 어떤 뭐 자의적이고 도덕적인 기준이 아니고, 선지자들은 언제나 기준이 있어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들음이에요. 들어라라는 거예요. 네 위에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제발 좀 깨달아라. 이게 회개예요. 그래서 오늘날 선지자적인 메시지를 전한다 그랬을 때 그냥 이 세상 썩었습니다, 당신들 다 썩었습니다, 당신들 이제 이따위로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한다고 선지자적인 메시지가 되는 게 아니고, 선지자적인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은 네 위에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그 하나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그래야 선지자적인 메시지예요. 우리는 막 이렇게 막 그 두들겨 패고 치고 막 이런 메시지가 선지자적인 메시지. 선지자 메시지 있긴 있어요. 그런 특성이 있긴 있지만 핵심은 때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뭐가 목적이에요? 네 위에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고 그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그 하나님을 잘 소개해 주는 것. 그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촉구하는 게 선지자적인 메시지고요. 제사장적인 메시지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냥 위로가 아니에요. 성도가 성도답게 살려고 하다 보니 얼마나 이 세상이 험하고 짐스럽고 어렵냐. 그러나 그렇게 험하고 어렵고 짐스러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너를 도와주실 거야. 이게 제사장적인 메시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요즘에 이런 메시지가 더 필요하십니까? 이런 메시지가 더 필요하십니까? 둘 다예요. 맞아요. 자, 어디에는 이런 메시지가 필요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 집사람요. 이거 말고요. 우리 남편요. 이거 말고요. 내 삶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디에서 선지자적인 메시지가 필요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한테 나 자신에게 적용을 해봤었을 때 아마 많은 경우에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만족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요즘에 내가 좀 기도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말씀을 좀 가까이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영적으로 이런 데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면에서는 선지자적인 메시지가 우리한테 필요해요. 그죠? 근데 그것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뭐도 필요해요?
사실 제사장적인 메시지도 필요하거든요. 내 믿음이 그렇게 훌륭하고 탁월하고 아브라함 같은 믿음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나는 어떻게든지 믿는 사람답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나 혼자만 몸부림치는 것 같지 여전히 힘들고 괴로운 삶이 있어요. 이럴 때는 네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똑바로 살아. 40일 금식.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그러니 좌절하지 말고 힘을 내라. 이런 제사장적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하고 역대 상하도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그 이야기의 흐름을 잘 따라가다 보면 바로 이런 선지자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열왕기 상하. 그래서 잘못하는 왕들은 가차 없어요. 저거는 똑바로 못 살았다. 다윗의 길로 안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역대상하로 넘어가면은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던 그 왕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다. 위로해 주셨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런 큰 흐름에서 봤었을 때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믿음이 없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제가 살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반응과, 또 하나님, 저 말씀대로 정말 살아보려고 저 나름대로는 몸부림을 치는데 아직 여러 가지 역량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에게 위로를 더해 주시고 힘을 더해 주셔서 이 길을 끝까지 잘 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균형이 우리한테, 우리 교회한테도, 우리 가정에도 다 필요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자, 이렇게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가 다 같이 존재하는 자체가 찾아보니까 너무 위로가 되더라고요. 만약에 역대상하가 없고 열왕기상하만 있었으면 뭐만 남았을까요? 쫙 줄 대가지고 줄 대갖고 삐져나와서 요살 잘러 뭐 이렇게 해서 아주 그냥 날카로운 이야기만 있었겠지만은 결국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열왕기상하의 끝은 우리 여기 창세기 봤죠? 창세기 했는데 이 사람들 다 어디로 갔어요? 원래대로 간 거예요. 똑바로 못 사니까 원래대로 가더라. 봤지? 똑바로 못 살면 이렇게 벌 받아. 근데 역대상하는 니들이 똑바로 못 살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셔서 다시 회복시키시더라. 그래서 위로가 되는 거죠. 같은 역사의 이야기지만은 열왕기상하도 필요하고 그래서 역대상하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네. 우리에게 이렇게 균형 있는 메시지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 참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귀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아침에 아까 우리 들어오기 전에 한 50분 정도 우리 먼저 오신 순장님들 교역자들이 함께 기도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들이 사실 이제 만만한 상황들이 아닌 현실이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금요일 날 오후 6시부터는 이제 교회 소그룹으로 모이면 적발될 경우에 300만 원의 벌금을 내야 된다고 하죠. 지금 거기 오늘 나온 보도 자료를 전체를 다 살펴봤습니다. 쭉 다 살펴봤는데 찬양대도 안 된대요. 찬양대 연습도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찬양할 때도 다 마스크 끼고 해야 되고, 우리 비블레스 찬양팀은 어떡하나? 우리 성가대는 어떡하나? 지금 참 그 법대로 갈라 그러면 참 고민이 많아져요. 우리는 그래도 다락방을 빨리 조기 종강을 했으니까 다락방은 그래도 빨리 끝났으니까 다행이네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 아직 제자반이 안 끝났어요. 저희 제자반 7월 말까지 가야 되거든요. 어떡할까요? 졸지에 로마 시대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저기 어디 지하에 방 하나 얻어갖고 불도 안 나가고 찬송 소리도 안 나가게 방문 걸어 잠궈 놓고 거기서 제자 훈련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참 희한한 세상에 지금 저희가 지금 놓여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어떤 메시지가 될까요?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이거 보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열왕기 상하적 선지자적인 메시지로 보면 똑바로 못 살면 원래대로 간다예요. 교회가 정신 안 차리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믿음 생활 못하면 이거는 우리가 믿음 생활 못한 거에 대한
응당의 심판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도로 다시 위로가 되는 것은 그 가운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억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회복시키신다 하는 메시지도 우리에게 같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교육자들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운영위원들께서도 많이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은 이런 상황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건 모든 교회들한테 지금 숙제처럼 오늘 느닷없이 찾아온 숙제처럼 우리 앞에 놓여져 있어요. 지킬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이 소중한 공동체와 예배는 저희가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어떤 희생과 어떤 저희가 뭐를 감수한다 하더라도 지켜야 될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이 지켜야 되는 것 속에서 정말 뭐를 잘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핵심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점을 위해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기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그룹 모임에 찬송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된다 이 얘기는 지금 조금 크게 보면 뭐냐면 신방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소그룹으로 모여서 예배 부르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데 옆집에서 누가 듣고 저기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있어요. 침 튀기고 있어요. 핵심은 그거잖아요. 침 튀기고 있어요. 이거 가지고 지금 판단하는 건데 그러면 여러분들 앞으로 300만 원의 벌금이 나갈 수도 있는 세상이 되고 있어요. 이게 무슨 희한한 세상입니까?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제가 허허거리고 있는데 속으로는 지금 막 들끓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 하나님을 바로 예배한 사람이 된다는 것,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소중함, 교회가 그동안 예배드리고 소모임 해왔던 것들이 그냥 우리는 막 하기 싫은데 억지로 와서 하라고 하는 막 그런 분위기로 혹시 갔었더라면 지금 이런 모임 하나하나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고귀하고 소중한 것이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거는 오늘 발표된 조치가 기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언제 끝내겠다 이게 없어요. 언제까지 안 된다가 없어요. 예전 같았으면은 한두 달 해보고 그 다음에 다시 판단해가지고 연장할 필요가 있으면 더 연장하겠다 뭐 이런 식의 발표였는데 오늘 나온 조치는 기한도 없어요. 몇 개월 갈지도 몰라요. 필요에 따라서는 본인들이 이제는 그만해도 되겠습니다라고 판단하기 전까지는 그 기한이 한 달이 갈지 두 달이 갈지 반년이 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근데 코로나 상황을 보면은 상황이 금방 끝날 것 같지는 않잖아요. 뭐 2차 팬데믹이 온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 중국에서 더 독한 놈이 생겼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해서 이제 이런 상황들이 계속 이제 우리가 유지가 되었을 때 적개심을 키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지켜야 될 게 무엇인가? 여기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살아가고 있는 내가 합리적이고 세상적이고 사람들이 봤을 때 좋게 칭찬하는 이야기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 우리가 그걸 치열하게 고민하고 치밀하게 지금 기도해야 될 그 때가 우리 앞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위기가 위기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를 더 순결하게 하시고 성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도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우리가 이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믿음을 따라 살 때 있는 모든 상황 속에 저에게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균형을 계속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